네,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그 1장 13절, 14절에 그 120명 가운데서 핵심 멤버들이 거기 나열되어 있는데, 그 핵심 멤버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님 또 누군지는 모르면서 예수님에게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서 간 사람들이 아니고 끌린 거예요. 끌린다는 것은 두 개의 존재에서 자석이 쇠조각을 끌 때 자석이 강하면 쇠조각은 끌리게 돼 있어요.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끌리겠죠. 주님한테 끌리기는 끌렸는데, 그들이 끌려가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그냥 끌려가는데, 여전히 그들은 달라지지 않고 변한 것이 없어서 그냥 그 시킨 대로 그냥 모여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사람들,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예수님의 그 배다른 그 동생들,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야고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 이 사람들. 마가복음 3장 21절 누가 읽어보세요. 3장 21절. 그럼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늘러라. 예수님 보고 친족들이 뭐라 했어요? 평이 뭡니까? 미쳤다 했어요. 예수님 미쳤다 했어요. 다른 말은 뭐고? 예수님 말은 구원에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다락방에 요한 야고보 있죠. 요한 야고보는 형제간입니다. 형제간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 그 세 명의 사도가 올라간 건 맞는데, 따지고 보면 두 집안끼리 올라간 거예요. 하나는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은 형제간.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 야고보, 특히 요한 같은 경우에, 요한은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뭐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제가 찾아볼게요. 피곤하신 여러분들의 수매를 들기 위해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형제가이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을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기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불 떨어져 가지고 저들을 완전히 몰살시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52절에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혼혈아들이에요. 정책적으로 아수르 시대에 그 피를 섞어버렸어요. 피를 섞여서 유대인들은 이제 개같이 여겼습니다. 개같이 여긴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만약에 사마리아인들이 우리 유대인을 공격하면 몇 배라도 우리는 갚아줘야 된다. 그걸로 무장된 것이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들을 결집한 겁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가만 못 참죠. 헤즈볼라 공격 못 참죠. 유대인의 가치를 지키는 것을 무력으로 행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유대민족,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대단한 민족인데, 저들은 감히 전쟁통에 그들이 섞여 들어간 주제에 어디서 어줍지 않게 유대인 흉내를 내느냐 이 말이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장 그 8절에 보면, 네가 성령을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뭡니까?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이다. 사마리아 땅까지 가라는 사마리아 땅까지. 그 사마리아 땅까지 전담으로서 전담해서 가신 전도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의 주특기는 사마리아 땅에 가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 출신이 가이사라 집이에요. 본토가 가이사. 현재 이스라엘 그 수도 그 약간 더 위쪽에 있어요. 그 출신이 돼서 그 출신자인데 그 사람이 오순절날 뭐냐 오순절날 하는 것은 3대 절기 아닙니까? 각처에 있는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옵니다. 왜 오지요? 왜 옵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하나 모아서 무슨 정체성, 우리가 유대교 택한 민족의 정체성을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선기적으로 3번 참석을 한 거예요. 3번 참석 못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참석하라고 예를 썼습니다. 율법이 나와 있으니까 3대 절기 지키라. 지키면 율법이 유효하고 율법이 유효하면 율법에 걸려들어서 구원받는다.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율법을 놓지 않고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얼마나 간편합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이 없는 저 혼혈아들 사마리아인은 개로 취급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합당하다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만 아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전혀 유대하고 관계없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뭐 해야 돼? 인식에 변화가 필히 있어야 되겠죠. 빌립 집사지만 비록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오주를 모두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거 유대인들 그 집합된 걸 2장에 한번 봅시다. 2장 그 9절부터 보면 우리는 바데인은 현재 이란 제일 북단에 있고 메데인은 이란 북단에서 보다 남쪽에 있고 엘림은 그 남쪽보다 더 남쪽에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는 그 사이를 그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 현재 이라크입니다. 유대는 알고요. 갑바도기아는 바로 현재 터키의 동쪽 해안을 갑바도기아 동쪽 해안을 본도 북쪽 터키 북쪽 아시아 이거는 갑바도기아는 터키 동쪽 이라크하고 마주 하는데 그리고 터키 서쪽은 바로 아시아 아시아로 되어 있어요. 부르기아는 그 터키 중부 밤빌리아 터키 남쪽 애굽은 넓고 리비아는 현재 리비아예요. 에집트 바로 옆에 있는 그 아프리카 거기에 로마는 알죠. 이탈리아 이런 사람들 그레데는 그 그레테 섬에서 온 사람들 그 그레테 구브로라 했는데 그레테 섬 출신자는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나바하고 그 사도가 된 사도 바울 그 사올 때 둘이 가마엘 동기생들입니다. 동문이에요. 그때 그 당시 남쪽의 수도에 다소에 사도 바울은 출생했고 구브로 섬에는 바나바가 온 거예요. 둘 다 유학을 왔어요. 그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마리엘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유학을 올 정도로 바나바는 재산이 꽤 되는 사람입니다. 그 바나바의 사촌간이 마가요한 쪽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바나바가 7 집사에서 탈락했어요.
탈락했어요. 일곱 집사에서. 그 대신 빌립은 저 터키 쪽 사람 아닙니다. 예. 약간의 좀 넓게 해서 갈릴리 쪽이에요. 시중에 있고, 예. 이게 터키에 있잖아요. 예. 그레저슨, 그러이데. 가이사르 빌립보라는 총독이 시작합니다. 빌립보. 이게 이제 이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이 예루살렘 여기 있고, 요 지점이에요. 바로 위도가 같은 요즘에 예루살렘 여기 있어요. 일로 여기 유학 같이 온 거예요. 다소 여기서 여기 유학 온 거고. 그러면 여기에 원래 유대 사람들 있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유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까 보면 봤잖아요. 오직 유대주의에 철두철미한 거예요. 유대주의에.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예수님하고 미쳤다 했으니까 그들은 도무지 변할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변할 수 없는 인간들. 하나님의 전통과 역사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려 하는 그런 사생 결단을 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서로 우호적으로 한데 몰렸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일본말로 써서 다녔습니다만 시마이. 죄송합니다. 시마이 모든 게 시마이 됐어요. 시마이. 예? 이 시마이가 아니라 적절하네. 모든 게 시마이 끝났어요. 예, 영업 끝났습니다. 예수님 영업 끝났으면 시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수님 그 단체가, 다른 단체가 뿔뿔이 헤어져서 둘 다 고향으로 가야 되겠죠. 다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내가 꿈을 꿨지. 동일이 헛바람 들었구나. 복음 믿다가 떠난 사람들 다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미쳤지. 그거 뭐라고 실체도 없는 거 가지고 그냥 착하게 살면 천당 가겠지. 뭐 내가 아는 거 그게 전부야. 뭐 그런 식으로 살지. 실체가 없다는 것으로 완전히 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 당국이나 유대 당국도 그걸 의도했고, 왜냐면 그 자치 메시아라는 사람이 등장한 것이 이번 경우처럼 한두 번의 경우가 아니에요. 한두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사람들 다 죽였으니까 끝났다 이 말이죠. 나사렛 예수도 마찬가지로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알던 세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부활됐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대략 몇 명인지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몇 명한테 보였느냐? 6절에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한테 일시로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를 타이밍이 왔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걸 알고 예수님 부활한 것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삶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아니면 하던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냥 가던 길 가시죠. 그뿐이에요. 그뿐입니다. 나는 정말 큰 감동받아서, 인간은 감동이 돈이 안 돼요. 감동이 반명이 주지 않습니다. 감동이 반명이 주지 않아요. 누가 감동받아? 내가 감동받은 거예요. 내가 감동받았으니까 자기 부인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감동받은 내가 아까워서 자기 부인을 뭐 하죠. 너 십자가 부활 봤어 안 봤어? 나 봤어. 이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한 것도 자기를 지키는 힘으로 작용하죠. 힘으로. 자기를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00명 따라다니는데 여기 몇 명 남았습니까? 사락강에 120명, 3대1.
4대1, 4대1로. 4대1이에요, 4대1. 다른 사람 어디 갔어요? 다 저희 집에 갔지, 뭐 했어요? 그런데 그 봤던 사람들, 120명 가운데 봤던 사람 가운데서 빌립이 있었고, 예, 바나바가 뭐 있었고, 서대반 집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공부를 통해서 뭐를 주목해야 되냐 하면, 이들이 예수님 봤다, 부활 만났다, 그래서 수도비 안 됐다, 이면. 수도비 안 되고, 그 뒤에 뭘 받았습니까? 120명, 그들이 기도할 때 뭘 받았어요? 성령 받았죠. 자, 성령 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거 눈으로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했다. 그것으로 끝난 사람과 성령을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이 뭘 보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까 칸트 이야기처럼 뭘 봤을 때는 자기 안에 내부에 있는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이 자극을 받아서 편집이 들어가겠죠. 나 부활까지 봤는데 설마 나 지옥 가겠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인간은 달라지고 싶지만 뭘 못하느냐면 그 달라진 게 어떤 경우를 달라졌다 하느냐, 어떤 경우를 몰라요. 인간이 달라졌다 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현재까지 왔는 것 가운데 내가 아쉬운 거, 모자란 거, 미흡한 거, 그거 맞아쳐온 것을 달라졌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거는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왔던 기차 그냥 속도 유지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라질 때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여기서 끊어져야 돼요. 철과 끊어져야 돼요. 내가 달라질 것을 했던 그 달라짐이 전혀 이 달라짐하고는 이게 노선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달라짐이에요. 완전히. 예상도 못하게 달라졌어요. 근데 그 예상 못함이 여태껏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가치를 보존하려는 모든 시도를 묵살을 만들어갑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겠다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성령과 충돌되지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 달라지는 것이 어디까지 달라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라짐의 끝판왕. 그것은 우리의 성천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먼저 성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성천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그때 빰빠방 천사들의 나팔을 불면서 그 재림의 광경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끌리죠. 끌릴 때 폼을 어떻게 잡는가 그건 모르겠어. 이랬지 않는가. 예. 빗대 영화에 보면 정우성이가 오토바이 탈 때 이런 모습입니다. 이래 끌리든지, 이렇게 끌리든지, 그거는 아주 못하지만, 강제 소환이 일어납니다. 안 가! 난 더 살아야 돼! 딸 시집도 안 보냈어! 내가 가버리면 결혼식 때 손잡을 아버지가 없잖아. 이 버텨도, 버티면 철사까지 죽고, 철사가 너무했다. 하여튼, 못 버티고 끌려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령의 영을 그야말로 경상도 사태로 살피하게 본 거죠. 우습게 봤죠. 성령의 능력을. 지금 뭐 착한 일 좀 하면 뭐 성령 받는 줄 착각하고 있네. 능력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착한 일 가지고. 굳이 성령까지 거론할 필요가 없지요. 이게 예수님이 성천함으로써 예수의 성령 받는 자도 무덤이 짜개지면서 뽑아 세우면서 모든 우리의 육신의 몸을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전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형상을 한 톨이라도 그냥 낭비하지 않습니다. 다 끌어 모읍니다.
우리의 육신은 내 게 아니고 주님의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 닮았다 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닮았어요. 죄 있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의 양태들이고 다 양체들입니다. 주님의 아버지께 버림받은 죽음을 우리가 그걸 모델로 해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살아도 소용없다. 모든 것이 뭐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한테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하고 창세 전에 예수님만 아는 약속이 거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모든 것이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뭡니까? 구원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왜 실체가 없는가? 미래 내 모습은 여기 현재 있고, 미래는 점으로 되고, 현재 있고, 과거는 실순이고, 현재 바로 옆에 가서 과거잖아요. 있고, 점점 할 때, 이 미래상은 과거까지 누적된 나의 선체, 나의 선경험적 인식, 나의 경험으로서 미래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미래상은 뭐 나의 뭐가 돼요? 나의 무상이 돼요. 무상. 엉터리 나의 미래상. 뭐가 없으면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있을 경우에 내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치시고 버림받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을 대신합니다. 성령 있는 사람한테. 십자가 죽은 그 아버지께 가감하게 버림받는 그 모습이 지금 나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서력이 버릴 데가 없는데 성령께서 알아서 버려주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 예수님이 영광된 형상으로 옷 갈아입듯이 완전히 교체 작업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 누구한테 해당됩니까? 성령을 이미 받은 자에게만 해당되고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그 교회 70년 동안 열심히 다닌 사람은 해당이 없어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심판 받는데 천사, 융통성 없는 천사가 서로를 뒤적뒤적 하면서 명단이 없네요. 명단이 없네요. 저 열심히 다닌대요. 갑자기 열심히 다니는 분 알고 계시는데 애초에 생명책에 명단이 없네요. 옆에 있는 주님이 쟤들 누구야? 주를 위해서 찬스다. 주를 위해서 이 찬스자. 손들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나 도무지 모르겠는데.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도무지 몰라. 쟤 누구야? 예. 몰라요. 땡 탈락! 저렇게 줄 뒤바빠. 빨리 넘기면 안 돼. 대기표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자기가 착한 사람 되는 걸로 국한했기 때문에 착한 사람 되는 것은 어디서 잘못됐냐 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과거의 이 경험상 내가 악하다, 죄인이다 생각하는데 이 악하다, 죄인이다 하는 것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자기 인간 속에 있는 윤리적, 도덕적, 선악 체계에 기준해서 착하다, 악하다 하는 것은 아무 짝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아무 짝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어떤 경우에 죄냐? 죄를 짓지 않은데 죄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죄죠. 죄를 짓지도 않는데 죄가 돼요. 빵 몇 개 잡았어요. 2개 먹고 안 잡았어요. 죄 짓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뭐든지 죄가 된다는 데서 즐거움이에요. 뭐든지. 내 행동과 상관없이 이미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이고 악이라는 아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법원에 가면 그 뭐 동상이 하나 있답니다. 안 가봤는데. 거기에 여신이 있는데 정의의 여신이 있답니다. 정의의 여신이 있어가지고
여기 정의 예시 보면 청칭을 이렇게 청칭 점을 이렇게 달고 그 다음에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법원에 견학원 저 애가 유치원 애가 앞에 여자 판사가 지나가니까 물어요. 판사님, 저 여자분은 왜 눈을 감고 저를 왜 들고 있습니까? 할 때 그 여자 판사가 지금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예. 악마가 된 판사? 네, 뭐 그렇잖아. 이래 이야기했어요. 눈을 감는다는 것은 사람의 어떤 편에, 견해, 편견을 갖지 않게 눈을 감고 보지 않고 병치를 듣는 것은 선악체계, 선과 악을 달아서 악이 많으면 처벌하고 선이 많으면 상을 주고 그 하는 여시다. 그렇게 이 세상 자체가 법으로 운영한다면 그 마귀가 선악과 따먹으라고 부추긴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잖아요. 마귀한 세계에서 우리는 너나 합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모든 체계가 선악 체계가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선악 체계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죄졌다 하는 것은 뭐냐? 그동안 자기가 또 선악 체계가 가동된 거예요. 아무것도 숨만 쉬도 죄가 되고 숨 안 쉬어도 죄가 돼요. 자살해도 죄고 자살 안 하고 버티고 살아도 죄가 되고 죄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뭐냐? 너희들 전부가 나를 죽였잖아. 제가 언제 죽였습니까? 내가 죽었다는 말은 나머지 빨고 나머지 전부가 나를 죽였다는 뜻이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성령은 어디서 오는가? 성령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순서는 십자가,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 그 다음에 뭡니까? 성천, 그 다음에 성령 오심이죠. 우리 시간적 순서를 보면 그렇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이미 시간도 멈췄다고 했잖아요. 시간 계속 해봐야 그 반복이 지나지 않고 할 때는 뭐냐면 성령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십자가 지신 분의 영으로 바로 와요. 십자가 지신 분의 영으로. 그 부활은 뭐냐? 그 환경을 말하죠. 십자가 지셨다는 그 환경을 십자가 중심으로 조성하는 환경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지신 분이 성천함으로써 성령 받은 자가 예수님의 갔던 그 코스대로 하나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성천할 자들이 이 땅에서 뭘 해도 죄된다는 것이 그게 슬픈 이야기가 아니고 반가운 이야기죠. 왜? 칸트는 말하기를 인간 속에 자유가 있어야 도덕적 책임이 주어진다 했어요. 인간 속에 자유와 영혼 이런 거 또는 신 이렇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물 자체,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현상 바깥의 세계에 있는 신의 세계가 인간 속에 어떤 도덕적 책임감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간 짐승이 아니니까. 도덕적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윤리적이죠. 이 도덕적 책임감이 칸트 본인도 몰랐죠. 이게 마귀의 앞잡이인 것을 몰랐어요. 본인도. 이게 바로 마귀의 앞잡이를 몰랐던 거예요. 마귀는 계속 끝까지 뭘 떴습니까? 완전 도사인 것 같아요. 물었다 하면 놓지를 않아요. 새바닥보다 더 심해요. 끝까지 뭡니까? 도덕적 책임을 물어요. 완전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야지 인간아 이런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네가 완전하는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 너는 개돼지보다 못해. 그래 하면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 개돼지보다 못해. 아니 이거 실패는 아니에요. 우리는 구덩이보다 못해요. 원래 개돼지보다 못해요. 어디 감히 개돼지보다. 그래서 나는
개만도 되면 다행이다 한 사람이 여자가 누구죠? 유명한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이잖아요. 주님, 개새끼.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거나 준다면 얼른 병부이라도 개새끼예요. 개 되겠습니다. 도덕적 책임대로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어서 죄인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도덕적 책임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책임 자체가. 예수님을 죽인 자가 도덕적 책임을 갖고 있는 자한테 죽이거든요. 너그 애비는 악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 너그 애비는 악마야. 악마가 사도해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바라바하는 강도는요. 도덕적으로 봐서 제일 처진 존재잖아요. 제일 말단 존재잖아요. 본디비 빌로다가 선악적인 책임 그걸 안목을 가지고 내기했어요. 예, 너희들 또 살을 사람아 또 해꾸지할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님을 풀어줄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바라바를 풀어줘라. 예수님은 바라바보다 더 우리에게 해로운 존재다. 이미 거기에 모든 인간은 예, 이미 나 때부터 동의된 상태입니다. 우리 자신을 뭘 할까 보다도 우리 자신을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악과 안 따먹었다 하는데 여러분 선악과 생긴 거 봤어요? 안 봤지요? 근데 선악과 따먹었다고 왜 따먹지도 구경도 못한 우리가 왜 죽어야 되죠? 이유가 뭐지? 그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 따먹은 자식이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었던 자 시간은 뭐다? 반복이죠. 계속 반복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죄 짓지 않은 자도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안에 죽음이 왕노를 하고 있다. 죄가 왕노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그 가마리엘 문화생 같이 동기생이거든. 유학 가서 동기생인데 바나바는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동기생 누구 또 그 예수 믿는 사람 누군지 뻔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어디 3장에 보면 내가 누구냐 빌립보서 3장인가 이게 보면 나와요. 내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내가 어떤 자냐 하면 내가 교회를 핍박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열심으로 핍박한 자가 되어 있는데 당장 찾으라 하니까 몇 장? 3장 6절. 예. 나는 내가 8년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인지 히브리요 율법 바리새요 열심으로도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뭐 이걸 이야기할 때 지금 사도 보면 신났어. 예? 이거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신났어요. 내가 도덕적 책임감을 갖겠다는 이 자체가 나는 지옥 갈 인간이라는 것을 성령 받은 사람만이 신나게 외칠 수가 있어요. 짐승, 개만도 못한 거 감지덕지죠. 그것도 감지덕지죠. 근데 이런 이야기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다 하지만 막상 이거 문 열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네가 못한 게 뭐가 있는데 이 어디 내가 이물로 보나 뭐로 보나 내가 못한 게 학교를 보나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는데 예? 참 세상 참 더럽다. 내가 빨리 천당이나 가야지. 어디 천당 가봅니까? 받아주세요. 더러워 세상 못 나다 천당 가야지. 춘성 지금 들어갑니까? 성경도 없는데 도덕적 책임감은 무장되어 있는데 이래가지고 교회 60년 다 했는데 장로 되고 목사 되고 다 됐는데 이거 가지고 도덕적 책임감 가지고 당연히 해야 하는 거 보세요. 전부 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사마리아 사람보다 유다 사람이 나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훌륭했어요? 아니에요. 똑같아. 유다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땅 끝에 있는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렇게 그쳤으면 나는 이쯤 해서 믿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달린 분의 영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영의 출발점은 뭡니까? 너를 우리로 하여금 어디다가 데려가요? 부활로 데려갑니까? 새 생명 데려가요?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데려가게 되면 내가 십자가 알 때 전에 알았던 모든 죄라는 거, 의라는 것이 마귀가 내한테 강제로 집어넣어준 가짜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내가 바르게 사는가 이런 것은 다 날아갑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초소가 돼요. 참 우리는 내 몸이라고 하는데 이 몸의 개념, 어떤 국소적인 한 어떤 지점이 처소가 돼요. 처소가 장소가 처소가 된다. 장소보다 처소가 좀 넓어 보이죠. 왜냐하면 처소에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어요. 같이 있다. 옛날에는 이게 처소를 신약에서도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은 옛날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뜰과 이스라엘 뜰과 그 다음에 무슨 뜰?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 보고 있는 목격하는 성전까지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성전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온 유다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럼 이런 경우에는 성전이 이 지상 공간이라는 제한을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벗어나려면 예수님이 뭘 해야 됩니까? 땅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성천이죠. 예수님이 성천 안에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나님 우편까지 앉아버렸어요. 하나님 우편까지 올라갔다, 예, 125층, 136층,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멈춰느냐? 엘리베이터가 멈춰느냐? 하나님 우편에 멈춰요. 우편에서 멈춰버리면, 우편에서 뭐가 오느냐 하면, 슈슈슈, 예, 스파이더맨, 예, 거미줄이, 거기서 쭉쭉 빠져나와요. 거미줄이. 거미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마든 닿았다 하면, 리얼 낚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쏘아낸 장소로 끌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입니까? 에베소서 2장 6절.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다 알겠습니다.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힙니까?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뭐 사도 바울만 좋겠다 삼천성 올라가고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 올라간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 삼천 전에 좀 다 올라가 있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뭡니까? 우리의 생명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 어디? 하늘 화장실이에요. 입구에 몇 부서에?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왜? 성령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성령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미 이걸 예언을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령을 처소 또는 다른 말하면 거처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한복음 14장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보면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몇 분 나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기 등장한 이 등장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아버지 있고 아들 있고 너희 세 있죠. 그럼 성령 어디 있죠? 성령은 어디 있느냐? 성령은 2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 내 말을 지키는 아버지께 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저에게 와서 뭐를 같이 한다? 그쵸. 그게 성령은 받쳐줘요. 보혜사로서.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도, 그걸 아우르는 그 그처로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이 왔다는 것은 그 그처 안에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고 누구 있다?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는 곳에 우리가 초대 정도가 아니고 택함 받아서 거기에 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 받은 사람의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성령 받은 특징이 뭡니까? 모든 일어나는 일, 모든 존재, 내 있음, 병아리, 어떤 모든 존재, 해, 달, 별, 모든 일어나는 일과 모든 존재를 십자가를 경유해서 이해합니다. 십자가를 경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이 새 언약에 경유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마땅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버림받은 사건이 십자가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내가 아는 거, 내 존재부터 아버지께 버림받아 마땅하단 말이죠. 버림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안의 모든 편지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왜 너는 율법적 있다는 너는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너는 왜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마땅한가? 그것을 사도 바울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그 차원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도에게 준 성령으로 준 편지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하면 산성설교 수준이에요. 산성설교는 어떤 내용이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만 골라서 돼 있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네가 불가능한 것을 성령 안에서 너는 그게 다 이루었다. 가능한 것으로 너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어디 가든지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그처를 같이 하니까.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처를 같이 하니까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3장. 끝에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더 이상 나한테 안 매이고 오직 주님한테 철저하게 예속되는 것을 자유라고 해요. 철저하게 예속되는 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신약 어떻게 되냐 하면 네가 바로 한 것이 내가 한 것이다고 바뀌죠. 네가 한 것이 바로 내가 내한테 강제로 시킨 거고 내 힘으로 네가 그 일을 해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로 말하기를 빌립보서 3장에서 내게 능력 주사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가 빠졌어요? 도덕적 책임감이 있을 자리가 없지요. 왜? 도덕적 책임감은 죄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게 나의 의를 유도해 하는 악마의 미혹거리이기 때문에. 악마의 미혹거리.
도덕적으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지요. 죄인이 무슨 죄를 규정을 합니까? 재판이 판사가 재판하지 피고가 피고 재판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이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피고이면서도 자기가 재판을 지금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왜 강남에서 차를 7주나 박았느냐? 심신미약. 정신신경 안정제를 먹어서 심신미약. 어쩌라고? 예. 만약 우리가 그렇게 약물 이상하게 먹고 차 박으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예? 심신미약. 그러게 저를 죽일 수 없어. 이래야지요. 예? 근데 성령 안 받은 사람 심신미약 살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집이 그 차집이에요. 여러분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밀폐된 공간에 불이 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문장을 안 쓰겠어요. 이거 문장 진짜 문제 내고 싶다. 밀폐된 공간에 완전 닫힌 공간에 불이 났다. 그러면 거기에 적당한 다음 문장은 이 수능 안 나옵니다만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자유 아닙니까? 예? 이것보다 그 자유가 있겠어요. 물론 실수는 하지 마세요, 또. 다른 사람이 기차를 신체 치운다고 해요. 차 타고 왔는데 뒤에서 박아보니까 공중에 한 3m 올라왔다. 그 순간이 무슨 순간입니까? 톰과 제리의 순간이죠. 제리의 순간입니까? 절벽에서 떨어지는 순간. 지금의 비로소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는 순간. 내 육신으로부터도 자유. 이게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순간. 이런 사람이 누구냐? 빌립 집사였고 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바로 성령 받은 그 사례를 그 다음부터 쭉 나열합니다. 예수님 봤다, 부활 봤다, 아닙니다. 그걸로 아니에요. 구원 아니에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이 와야 된다고 로마서 8장 10절에 눈이 이제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뭐 성령 받으란 말입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너한테 같지 이 뜻이에요. 같지 확인해봐 확인해봐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말씀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확인형입니다. 이런 일조차도 이게 감사거리구나. 이것 가지고 내가 비난하거나 내가 절망하거나 낙담할 문제가 아니고 매 순간이 무슨 날? 예? 이게 진짜 이거 지휘본가 매 순간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예. 오늘 이 밤은 무슨 날? 즐거운 구원의 날이에요.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성전한 이름에 주와 함께 처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주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매일같이 이런 것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처소, 공간으로 여러분들 기꺼이 주님이 일하신 공간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누구 흉내 냈고 누구 말을 경청했습니까? 나보다 믿음 좋고 뭔가 일이 잘 풀리는 사람 본받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매맞아 죽은 그 주님이 부러워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죄인인 것을 성령이 오셔서 말씀 가지고 오셔서 말능하나 지적해 줄 때 우리는 모든 일이 감사하고 그 어떤 일도 다 주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